오늘 이 동영상을 보면서 손을 내밀어주고 손을 잡아준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악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나라 저 끝까지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지쳤고 자기 사환을 두고 광야를 하루길 더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 끝났다는 거예요.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제 목숨을 이제는 거두어 주세요. 탈진 속에, 절망 속에, 포기 속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절로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주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엘리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8장 18절로 19절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는 가운데에 앞으로의 때를 일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찬양으로 찬양 속에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사랑으로 성령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온 영혼들을 잘 터치해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따스한 품이 꼭 느껴지게 해주세요. 매주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고대 영성가 히페리우스는 진정한 교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아이들을 입술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품어주고 좋은 마음으로 환영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교사가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선생님이고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고, 하나님 앞에 말이 아니라 행함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히 보면 아까 우리가 동영상 보면서 그저 누나가 동생의 손을 잡는 것도 그게 얼마나 큰 것. 하나님이 오늘도 시간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터치를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터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이 제목만 봐도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터치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제가 기억나는 두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뉴기니의 현대 문명을 접해보지 못한 두 종족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 여러분 이 두 종족은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종족이 너무 기질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라페시족은 너무 온순하고 평화적인데 이 문두구모족은 난폭하고 공격적인 족속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 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고 환경이 똑같은데 왜 하나는 이렇게 평화롭고 왜 하나는 난폭적일까?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페시족의 엄마들은 아이를 작은 그물 모양의 가방에 넣어서 앞에서 안고 다니면서 엄마의 몸을 계속 접촉하게 만든, 눈길을 주고 손길을 주고 아이가 원하면 젖을 먹고 그렇게 키우더라는 거예요. 이 문두구모족은 아이를 넣은 바구니를 등 뒤에 메고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고 아이들과 접촉하지 않고 분리하면서 키우더라는 거예요. 젖을 먹일 때에도 이 아라페시족은 아이를 가슴에 앉아서 안정적인 자세에서 잘 껴안고 이 젖을 아이에게 정확히 넣어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아이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두구모족은 서가지고 한 팔로 아이를 딱 안고는 젖을 먹이는데,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서윤이 안아보니까 조금만 지나니까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아파지면 아이를 다 먹었지? 그러고는 이 아이를 떼가지고 다시 바구니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어릴 때 이 어머니의 사랑과 접촉을 느낀 이 아이는 평화롭고 온순한 아이가 되는 반면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떨어지고 접촉을 못하고 어머니의 눈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느 틈엔가 정서적으로 또 그의 삶의 모습이 폭력적이 되어가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또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이쪽에 고아원이 있는데 이 고아원은 연합군이 시설도 잘 지어주고 또 음식도 잘 먹여줘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고아원인데 요 강 건너편 고아원은 음식도 별로고 시설도 엉망인 그런 고아원이.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모든 시설과 음식이 다 갖추어진 이 고아원에는 애들이 자꾸만 병들고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여기 음식도 없고 시설도 안 좋은 이 고아원은 아이들이 병도 안 걸리고 너무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학자들이 이 두 고아원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시설도 열악하고 음식도 약한 이 고아원에 어느 날 전쟁에서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잃어버린 정신 나간 여자가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마치 자기 아이로 알고 계속해서 쓰다 넘어주고 안아주고 젖 먹여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결론이 금방 났어요. 시설이나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터치다. 만져주는 거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들을 자신에게 오는 걸 용납하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을 껴안고 그 머리에 안수해주고, 병든 영혼에 여러분요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어루만져주고, 죽은 소녀를 손으로 만지면서 그 죽은 여자를 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터치가 중요하냐? 자식이 커가는 가운데에 부모가 돈 물려주는 것보다, 집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가 한 번씩 껴안으면 아이에게 400만 원씩 유산을 물려주는 거라고 여러분요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 병든 여인의 손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6절로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엎드려 심히 두려워할 때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무슨 우연의 이야기나 어떤 특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손으로 터치하면서 어루만지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성폭행이다 뭐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도 못 만지고, 여러분요 끊임없이 아이들이 엄마가 나가 있어 밖에 나가서 여러분요 자꾸만 엄마의 품에서 크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어느 팀인가 폭력적이 돼가고, 여러분요 그 사랑에 갈급해가지고 여러분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다 뭐가 문제냐? 이 터치가 자꾸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매주마다 어깨 주물러주고 두들겨주고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대광교회와 교회 학교 안에는 이 터치,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죽어가는 동생도 그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그렇게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대광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터치가, 이 어루만짐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랑의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미래학자 존 네이비스트는 21세기는 리더십의 시대가 아니라 파트너십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리더십 아니라 파트너십. 그런데 이런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로 승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말하고 있는 하이터치,
하이터치.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을 얻는,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 터치라고 그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손의 터치, 이 몸의 터치를 넘어서서 마음의 터치가 날마다 일어나는 공동체와 교회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폴 튜니어라는 사람이 어느 의사의 임상 이야기에서 여러분 한 처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악성 빈혈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직장 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당 의사가 6개월 동안 이 여자에게 온갖 정성과 온갖 의료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약도 써보고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에게 장기 입원을 하면서 한번 치료해 봅시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시 입원하세요.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만난 이 여자가 너무 건강하고 얼굴에 혈색이 다르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빈혈을 조사를 해봤더니 완쾌가 돼버린 거예요. 의사가 놀래. 이렇게 애썼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 빈혈이 완전히 사라진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이 여자에게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웃으면서 대답해 준 얘기가 뭡니까? 제가 며칠 전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증오하던 한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지고 삶에 긍정적인 욕망이 생겨나고 제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병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크리스티 김 선교사, 이분의 주전공이 내적 치유잖아요. 내적 치유. 사실은 육신적인 어루만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마음을 잘 어루만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심야기도 때 미국 오레곤주의 토니 캠플로 목사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암에 걸린 한 남자에게 안수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 남자를 위해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며칠 뒤에 그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혹시나 내가 기도해 가지고 암이 나았나 보다 그걸 기대하며 무슨 일이십니까 물었더니 그 남편이 죽었대. 아이고, 항의하러 왔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 아내가 왜 전화했냐면 목사님께 기도받기 전에는 제 남편의 모습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와 손자들의 성장을 보지 못하고 58세의 나이에 죽을 걸 생각하니까 이 남편이 너무 억울하고 날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 이 남편의 주변에는 자기도 접근을 못하고 주변에 어떤 사람도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이 너무나 분노로 가득 차.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이 남편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3일 동안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우리는 노래했고, 우리는 웃었고, 우리는 성경을 읽었고, 우리는 예배했고, 우리는 기도했어요. 저는 목사님께 기도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내 남편이 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남긴 유명한 말은 뭐냐면, 내 남편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내 남편은 치유되었다는 거죠. 내 남편의 육신의 암은 이기지 못했지만 내 남편의 마음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눈을 감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다는 감사의 전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치유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진정한 마음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내 안에 지금도 있는 상처와 슬픔과 아픔과 근심과 외로움을 넉넉하게 고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자신에게 제가 그랬단 말이죠. 내가 믿음 생활하며 치유하면서 하나님이 내 육신적인 병을 고쳐주신 적은 없어.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내 속에 쓴 뿌리들과 내 마음의 상처들이 위로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근심이 있는 자가 노래하게 만드시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근심과 외로움과 염려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터치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4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어루만져 주시어 마음의 상처를 고쳐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시어 성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 한 분만을 기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실하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엘리야처럼 아파할 때, 다니엘처럼 아파할 때 하나님 앞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루만져 주셔서 저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저를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를 성한 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터치가 있어요. 교회의 가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로 사랑의 이 주님 안에서 능력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요 우리의 이 깊숙한 곳에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곤고한 영혼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 치유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다 저를 보세요. 저는 지금 죽어가는 한 지인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1년 반 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여러분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건강하고 활기찼던 그분이 지금은요, 머리가 저처럼 이렇게 크더라도 이 밑으로는 뼈만 남았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내가 그 양반 만났는데 팔을 이렇게 뚝 분질러뜨리면 그냥 부러질 것 같아. 육신적으로는 너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더 안타깝게 했던 것은 지금 그분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춧가루 한 조각만 음식에 들어가면 면역 체계가 깨지기 때문에 이 고춧가루 하나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신라면에 김치 얹어가지고 한 번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대.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근데 이렇게 약한 육신으로 아픈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새엄마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어. 근데 그 새어머니가 병든 아들을 위해서 김치를 내보냈는데, 여러분 고춧가루 하나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요, 그 새어머니가 무조건 빨간 고추만 안 넣으면 되는 줄 알고 그 김치에다가 청양고추를 꽉 집어넣어가지고 입에도 댈 수 없는 그 김치를 보내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김치 못 먹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픈가, 그거를 여러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보험을 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앞으로 살 가정이 걱정돼서 그런지 남편을 안 돌봐주는 거예요. 음식을 좀 잘 먹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기는 맨날 피자 쪼가리, 족발, 인스턴트 이런 거 먹는 거예요. 백혈병 환자가. 처음에 아이들은 아버지의 백혈병 때문에 좀 아파해 주다가 이제는요, 자기 일하느라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도 다 소용없어. 다 지 살 길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반은 뭐가 여러분 정말 문제냐면, 못 먹는 음식보다 치료받는 것보다 더 아픈 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시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직업은 교사예요. 괜찮게 살아요. 아파트에 살고 어려움 없어요. 근데 이분에게 필요한 건 음식일까요? 이분에게 필요한 게 돈일까요? 저는 이분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당신의 몸과 마음과 이 영혼까지 터치하시는 이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이 이 영혼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라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린 나그네예요. 근데 영어에 나그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베거본드라고 하는, 베거본. 이 베거본드라고 하는 나그네는요,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하루하루 막 살아가는 집시 같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어느 순간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바로 베거본드.
바로 불황자 나그네인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나그네의 표현은 필그림이라. 필그림. 이게 바로 성서적인 나그네의 의미인데, 이 나그네는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이 좋기는 하지만 난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게 돼 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집, 명예, 이거 내가 못 가져간다. 근데 나는 어디를 가느냐? 본향 간다. 그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본향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그네는 나그네지만 자기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필그림이란 말이죠. 저는 이분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돈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내 몸과 마음을 넘어서 내 영혼을 어루만져 정말 영원한 본향,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어둠이 없는 그 땅에 가는 그 주님의 진짜 영혼의 터치, 영혼의 어루만지심이 이 영혼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황자 나그네의 길을 걸으십니까? 아니면 본향을 찾아가는 필그림, 목적이 있는 나그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나그네의 길을 걸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터치로 우리 대광교회와 또 성도들, 어린 생명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몸을 넘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넘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예수님의 세븐 터치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7가지 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령의 터치다. 맞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실체도 없는 하나님, 성령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성령님이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터치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눈물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말씀 터치.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주예전에 올라와 가지고 목사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의 터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어느 팀인가 마치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고 주님의 날개가 돼가지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터치해 주시고 바른 길을 터치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터치 속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는지 몰라요. 침묵 터치. 때로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감신 웰치에 혼자 새벽에 가서 아무도 없는 시간,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한 것도 아니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터치 주시는지 몰라. 기도 터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도가 솟구쳐 나오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19장도 보면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도 아니고 여러분 폭풍 속에도 아니고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앉아 있느냐? 하나님은요 어루만지시고 먹을 거 주시고 하나님 산에서 세미한 음성 주면서 다 해결해 주셔. 엘리야의 갈 길을 다 풀어 주셔. 터치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고난 터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가지고 터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할 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으로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똑바른 인생 되게 하는 거예요. 부활 터치. 여러분 저는 우리 대광교회가 부활 신앙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요 이거는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은 희망이에요. 부활 신앙은 승리예요. 부활 신앙은 영생이에요. 부활 신앙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궁극적으로 나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생이요, 구원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이라면 이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전 터치. 다니엘에게도 꿈을 주시고 여러분 다윗에게도 꿈을 주시고 비전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야 할 방향들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7가지의 터치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그 터치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렇게 계속 터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7가지 터치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부터 친절 터치, 사랑 터치, 감동 터치, 나눔 터치, 축복 터치. 내가 교사가 돼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터치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아이들에게 몸을 어루만져주고 마음을 살펴주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랑의 터치, 감동의 터치, 나눔의 터치, 이걸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는 터치 받기를 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여러분 오늘도 필그림의 인생이 아니라 그 불황자의 나그네 길을 목적도 없이 걷고 있는, 나누는 것보다 인색하게 싶고 여러분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터치를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인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 7가지 터치를 기억하면서 내가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어린 생명을 살리고 내 가정을 터치해서 내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 한국이 살아나고 여러분 내 직장이 살아나는 이 터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